안녕하세요. 그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정말 마음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추계 수양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추계 수양회 때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다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망 없이 살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살아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추계 수양회에서 8,0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야곱이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그 레아가 첫 아들이 루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이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두 번째 아들 시몬은 들으심,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레이는 연합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아는 자녀를 낳으면서 계속 한 가지 원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 남편이 나와 결합되겠지, 나와 함께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계속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두 번째 시몬과 세 번째 레아가 주도해서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말년에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쭉 할 때 시몬과 레위는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냐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거다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 놀랍게도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세월이 지났을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너희들 속에서 왕이 나올 거다.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그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기회였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이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한테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광란의 그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와라. 그때 많은 지파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모세 옆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우상 숭배했던 주도자들을 칼로 도륙해라. 그때 레위 지파가 칼을 뽑아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을 죽인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됐냐면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 자기 자녀들도 포함됐습니다. 그 3,000명을 딱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제 너희들 복받는 지파가 될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모세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야곱처럼 12아들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해서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저주받는 지파에서 축복받는 지파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저주받는 레위 지파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겜성의 남자를 죽일 때 함께 동참했던 시몬 지파가 반대로 레위 지파가 헌신할 때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그대로 그 야곱의 저주 그대로 저주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후회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의 헌신과 시몬 지파의 후회라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우상 숭배 쪽으로 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살떨리게 잘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면 정말 안 잊어버립니다. 살떨리게 신앙생활 잘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생각을 가진 개인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구역이나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탕하게 되고 세상을 추구하고 마음속에 우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또 먼 시대입니까? 아니면 임박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세상의 교회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는 종말을 전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많은 교회는 여전히 우리 시대야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은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긴박감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빨리 건져야 되겠다는 열정도 없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방탕해지고 마치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치 유대인들처럼 현대 많은 교인들은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 회장 이름이 슈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어떤 기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 연초에 거기에 그 대통령이 가려다가 바빠서 우리나라에 아주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 대신 참여할 정도로 세계 경제 포럼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거기에 회장이면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많은 것 중에서 진짜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모든 사람들 몸속에 칩을 받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2026년도에 칩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10년 내에 모든 사람이 칩을 받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뭐는 하나는 확실한 겁니까? 우리가 장차 모든 사람들 몸속에 칩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단지 우리에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게 언제쯤일까? 그게 확실하지 않은 거지. 모든 사람들이 몸속에 칩 받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막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했을 때 12지파 전부 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내게 나오라 그러면 12지파가 다 같이 모세 옆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편으로 옮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편으로 옮기셔야 되겠습니까? 표정이 안 옮기시는 표정이시. 다 옮겨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륙하라 했을 때 레위 지파는 과감하게 도륙을 했습니다.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러니까 이 3,000명 사람들 속에는 자기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이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가족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친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옆집 이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런 것 인정사정 없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영상, 최근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요. 그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제단이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고고학적으로 진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제단 옆에 그 사람을 죽여서 무덤을 썼던 무덤이 질비하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이렇게 세우는 비석들이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옆에요, 수천 개가 쫙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갖고 왔으면 제가 사진을 보여줬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은 100% 고고학적으로 진짜인 겁니다. 금송아지 성겼던 제단도 지금 시내산 근처에 그대로 있고요. 3,000명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무덤도 그 옆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실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을 내렸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제 모세가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12지파에게 복을 내릴 때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어떤 복을 내린 줄 아십니까? 제사장 가문이 될 거다라는 복을 내렸습니다. 야곱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저주받는 지파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라고 하면서 8절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말은 아까 그 3,000명을 죽였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떤 복을 주는지가 10절하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가 될 거다.
두 번째,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지파가 될 거다. 제사장 가문이 될 거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세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 손의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를 보호해 주겠다. 자, 헌신은 한 가지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무려 5가지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만하지 않습니까? 헌신은 한 가지를 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무려 5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가 될 거다.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 될 거다. 물질의 복을 받을 거다.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결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보호받을 거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정말 저주받는 지파, 흩어지는 지파였는데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헌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광야 40년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6만 명이면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출발하기 직전에는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 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22,200명이 됐습니다. 6만 명이 2만 명이 된 겁니다. 3분의 2가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저주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땅도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얹혀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저주받았던 지파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런데 시므온은 헌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저주받는 지파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헌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쳐다본 시므온 지파는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때 레위와 함께 헌신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텐데 왜 우리가 그때 헌신하지 못했을까? 그 시므온 지파의 후회, 이 2가지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무 그릇 중에서 가장 복된 나무 그릇이 뭘까요? 1번, 다이아몬드를 가득 담은 나무 그릇. 2번, 아기 예수님을 품은 나무 그릇. 답은 뒤에 있습니다. 몇 번 같습니까? 여기서 1번 그러시면 곤란하십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무 그릇은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님을 담았던 나무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그릇은 그릇 자체가 금으로 만들었냐, 나무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냐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무 그릇, 금 그릇인데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그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통인 겁니다. 반대로 나무 그릇이지만 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그릇이 되는 겁니까?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한때 마음속에 그 복수,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세겜성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지파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릇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지파가 마음속에 헌신을 딱 담았을 때 저주받는 그릇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가득 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헌신을 담고 은혜를 담고 열정을 담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가득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레이지파처럼 축복받는 지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이 그릇에 무엇을 가득 담고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내가 무엇을 많이 담아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헌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했을 때 11개의 지파는 주저주저하고 있었을 때 레위 지파는 탁 일어나서 모세 옆에 딱 갔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려면 헌신의 첫 단추는, 헌신의 시작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 군들이요, 그 헬멧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써 있답니다. 제가 독일말 읽어드릴까요? 고트, 미트, 운스 이렇게 써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그들이 지금 했던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요, 남북 전쟁할 때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거 다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계획, 나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내 야망, 내 꿈, 내 계획 접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독일군이 헬멧에다가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써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헌신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남북 전쟁할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군하고 북군하고 가운데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요,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야, 지금 남군하고 북군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우리가 남군에게 붙어야 되겠냐, 북군에게 붙어야 되겠냐, 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군한테 붙었다가 북군 이기면 완전히 자기들은 역적이 되는 거고,
또 북군한테 붙었다가 남군이 이기면 또 그 말대로 또 역적이 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편에 붙어야 되겠냐,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북군에게 붙어야 된다, 아니다, 남군이 세다, 남군이 붙어야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양다리 걸칩시다. 그 어쩌라고? 웃도리는 북군 옷을 입읍시다. 아랫도리는 남군 옷을 입읍시다. 마을 사람들이요, 오, 굿 아이디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교롭게도요, 북군하고 남군이 그 마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이제 만원경 이렇게 딱 보니까 저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웃도리가 북군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 도리는 남군인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은요, 아랫도리가 남군이니까 저건 남군이다, 총을 쏘았습니다. 남군이 만원경이 딱 보니까 웃도리가 북군인 거예요. 저거는 북군인가 보다. 양쪽에서 총을 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멸절했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양다리를 걸치면 양쪽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빠질 거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옳은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머뭇머뭇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나간 세월 속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주님께 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담갔던 발 한쪽을 이제 빼내십시오. 그리고 두 발 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 시작됩니다. 우리 스바냐서 한번 봅시다. 스바냐서 1장. 스바냐서 1장 1306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5절입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그 다음 읽어봅시다,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멸절하는 대상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까? 1월 성신에게 경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 맹세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멸절시키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양다리 걸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망하는 줄 아십니까? 한쪽 발을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누가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줄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양쪽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쪽 다리는 하나님 편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있으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에게 도움받고 한쪽에서는 세상에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헌신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두 발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레위가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지파로 바뀌었습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 편에 서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두 번째는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내 제자는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 여러분, 의사가요, 암 수술을 할 때 암을 갖다가 과감하게 도려낼까요? 아니면 조금 남기고 도려낼까요? 여러분, 의사는 암세포를 보면 과감하게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혹시 퍼질까 봐 멀쩡한까지 함께 도려냅니다. 왜냐하면 전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레이 지파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도륙하라 그럴 때 지금 칼을 두고 가는데 자기 부모님이 딱 만났습니다. 그 순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처와 자기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 아들이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제 아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왜 낭비했냐? 왜 이 300데나리온짜리 귀한 것을 왜 낭비했냐? 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왜 여기다가 다 쏟아부었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짜리를 그냥 한 번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계산한 게 아닙니다. 주판 하나를 튕긴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거, 그걸 그냥 주님께 온전히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려면 계산하면 헌신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살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 해봅시다. 예수님, 이거 낭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서 극히 적은 숫자가 될 겁니다. 당신의 그 피는 정말 낭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중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일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 못 박는 것은 낭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 마귀한테 뭐라고 혹시 말했을까요?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단 한 명이 구원을 받을지라도 난 이 일을 하겠다. 단 한 명이 구원받는다면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닐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단 한 명만 살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이 박혀서 그 일을 하러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극히 적은 숫자가 구원받고 극히 적은 숫자가 헌신할지라도 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이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의 이 행동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그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냥 전도도 못한 채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기자가 그 짐 엘리엇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 남편이 죽은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밀림에서 그냥 죽은 것은 이거 너무 낭비 아닙니까? 너무 아까운 일 아닙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낭비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이 나중에 구원받고 그 아우카족에서 최초로 목사가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결국은 짐 엘리엇의 죽음이 낭비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우카족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 미국 땅에 와서 자기의 구원 간증을 했던 최초의 목사, 놀랍게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창으로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완고하신 부모님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의 남편 전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전도하는 거 진짜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지경이고 실제로 포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레이지파는 자기 부모님을 칼로 죽였습니다. 레이지파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요, 레이지파의 입장에 서본다면 레이지파가 훨씬 더 힘든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내가 전도하는 게 어렵더라도 이게 견디고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제 아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당신은 쫓아내는 겁니까? 도대체 뭐 우리한테 뭐가 부족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게 도대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하루는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왜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되길래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진 게 이겁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이 못 나갔다. 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거, 그냥 예수 주님을 믿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걸 좀 의미를 좀 넓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 생각, 내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을 건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가족을 절대로 못 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우리 가족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이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라는 말은 약속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받을 줄로 믿어라. 약속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원한을 품고 밤낮 부르짖는 자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당장 내 남편이,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첫 번째, 낭망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계속 기도하는 거. 세 번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삶, 내가 세상에서 비록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록 돈 벌지 못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삶,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고수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란 말을 풀어 설명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기도하는 삶, 기다리는 삶, 이 모든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좀 확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믿음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믿음하고, 이 개념을 좀 이렇게 넓혀 보신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가족을 전도하는데 어려움,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에 대한 조바심, 믿음으로 바라보면 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니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헌신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 4살, 5살짜리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뭐 물어보면 아버지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사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사줘요. 이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 장난감 사줘. 그런데 지가 보니까 가격표가 5만 원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버지는 그걸 쉽게 탁 사주는 거예요. 4살, 5살, 6살짜리 꼬마 눈에 자기 아버지는 전지전능해요. 슈퍼맨이에요. 그러니까 4살, 5살, 6살짜리 꼬마 입에서는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면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쯤 되면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뭘 사달라 그러면 아버지 돈 없어. 우리 아버지가 못 사주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아버지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자기 아버지는 최고였는데 작아집니다. 굉장히 작아집니다. 더 이상 그 아들 입에서, 그 자녀 입에서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른 돼가지고 초등학교를 방문하면 왜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아 보이는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야, 하나님은 창조주네. 하나님은 전전능하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네. 그런데 구원받고 세월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존재가 됐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헌신한 신앙이 되려면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니까. 내 수단과 방법이 안 되니까.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평소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한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자. 아니, 세상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야지 어떻게 전 국민에게 그것도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까? 아니, 배불러야지 전쟁에 나가지. 쫄쫄 굶어서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 준비를 시킨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여호사밧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최고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여호사밧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이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봐라. 여러분 있잖아요. 헌신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올인한다. 여러분, 그 말이요, 원래 도박 용어로 합니다. 도박을 하는데 내 패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자기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거는 게 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올인했는데 그 도박에서 져가지고 빈털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하면 잘못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까지 6,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올인해서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따라갈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여인이 잘못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올인해서 잘못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다 거는 겁니다. 내가 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 거라는 게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나는 한번 결혼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 시집 가는 것이 100% 불가능하다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더군다나 외국 땅에서 외국인 취급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100% 뻔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희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기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여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갓길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갓길로 가야 됩니다. 갓. 여러분, 하나님이 영어로 갓이잖아요. 길, 웨이. 네. 웃자고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몬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제 잘 나가는 것을 지켜본 시몬 지파는 항상 뭘 생각할까요? 야, 저 레위가 말이야, 한때는 우리와 똑같이 세겜성 남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저주받았었는데 그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저렇게 제사장 가문이 돼서 잘 나가는 지파가 됐어. 우리가 세겜성 남자를 죽일 때는 레위와 함께 했다가 헌신할 때는 왜 그때 함께하지 못했는지 정말 후회가 막급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교통사고 당한 사람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려야 되는데 졸아가지고 그 다음 역에까지 갔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 또 20번 타야 되는데 잘못 보고 30번 탔는데 그 버스 타고 사고 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헨리 콥 스톡이라는 미국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땅은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단 하나의 땅은 산인데요, 바위만 있고 농사 짓기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판단이 돼서 1만 달러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땅에서 금광이 발견된 겁니다. 거기서 5억 달러어치의 금이 나왔습니다. 10,000달러에 팔았던 땅이 5억 달러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열받고 후회스러워서 그냥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10,000달러짜리 땅을 판 것을 후회하지만 총으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건너편 갔을 때 자기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아마 더 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진짜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잖아요. 고집불통인 사람도 후회합니다. 이것 좀 해.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날 좀 내버려둬요. Don't worry. 그런데 안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 후회하는 날이 오겠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알았어요. 할게요. 다음에. 구원 좀 받아보자. 말씀 좀 들어보자. 알았어요. 학교 졸업하고.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돈 좀 벌고 나서요. 알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계속 다음에 미루는 사람도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인생이 저만치 가서 추궁 앞에 딱 가면 뭘 후회할까요? 야, 내가 그때 구원 좀 받을 걸 후회하지 않을까요? 일본 의사 중에서 시한부 사람들만 관리했던 의사가요, 그 시한부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보고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많은 사람들이 뭘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살아있을 때 진짜 신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또 뭐 후회한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사랑을 좀 더 베풀 걸 그걸 후회합니다. 또 뭘 후회한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 일주일 후면은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다. 이제 살아온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 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좀 더 충성하지 못한 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구역장 하라 그럴 때, 조장 하라 그럴 때,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해야 되는데, 아유,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하고 구역장, 조장 하라는 거 거절했던 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뭘 후회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그때 그 갈림길에서 정말 이렇게 선택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 B를 선택했는데 A를 선택하고 싶은 그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후회할 일들이 꼭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거 하기를 너무 잘했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몇 년 며칠 날 구원받은 거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에서 구역장 하라 그럴 때, 조장 하라 그럴 때 예 했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네. 그때 내가 담배 끊기로 결심하고 술 끊기로 결심해서 술, 담배 끊은 거 너무 잘했네. 내가 11조하기로 결심한 거, 지금까지 11조 내가 온전히 한 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잘했어. 내가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않기로 결심해서 내가 주일날 늘 나왔던 거, 개근상 받은 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잘했어. 내가 성경 일독하기로 결심한 거, 꾸준히 일독한 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잘했어. 여러분, 돌아보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 잘했어가 많을까요? 아쉬운 게 많을까요? 어떤 게 많으세요? 너무 잘했다가 많으신 분들은 좀 뻔뻔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아쉬운 거. 그때 내가 그때 내가. 그래서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후회하는 인생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 안일하게 사는 것 주님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엄청난 유산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직장 안 다니고 그냥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될 수 있는 재산을 이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이 너 견문을 넓혀야 되니까 세계 일주를 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보덴이 세계 일주를 쫙 했답니다. 일주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무엇을 많이 봤냐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세계 일주를 딱 끝마치고 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딱 하고 성경책 뒷표지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교도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회교 말도 좀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 가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차 이집트에 갔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만 뇌망염에 걸려가지고 한 달도 못 돼서 죽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윌리엄 보든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겠다. 이거 너무 정말 무가치한 거 아닌가, 낭비가 아닌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유품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성경책 뒤편에 이런 말이 있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 밑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자기는 비록 신학대학을 나와서 중국의 선교사로 살고 싶은 꿈을 가졌지만 그것이 안 됐을지라도 내가 비록 이집트 땅에서 그냥 죽어갈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마지막 글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까? 그러면 볼펜을 들고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 날짜 2022년 9월 며칠입니까? 18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우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기웃기웃하고 머뭇머뭇하고 양다리 거칠 시간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 쓰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그 밑에다가 지금까지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쓰기 위해서 그는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다 뭐라 썼습니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쓰십시오. 왜? 마지막 시대니까.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갈 때쯤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좀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처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 탈무드, 미드라시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 왕이 그 반지를 만드는 신하를 불러다가 이렇게 주문했답니다. 내 손가락에 낄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대신 그 반지에 멋진 글을 좀 넣어라.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교만하지 않는 글귀, 반대로 내가 전쟁에 지고 왔을 때도 실망하지 않는 글귀,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 신하가요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글귀를 써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전쟁 이기고 돌아왔어도 교만하지 않는 글귀, 반대로 전쟁에 져가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시련에 빠졌을 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도대체 그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 신하가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솔로몬 왕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지혜가 좋고 총명하신 분 아닙니까? 다윗 왕께서 이런 오다를 내렸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한참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써라. 아, 진짜 그렇네요. 하조의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딱 써가지고 왕한테 선물을 드렸답니다. 왕이요, 그 반지를 딱 본 순간 전쟁 이기고 돌아와서 의기양양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교만하지 말자. 전쟁에 졌거나 고난이 왔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정말 용기가 없을 때, 정말 시리에 빠졌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이게 용기가 되는구나. 정말 위로가 되는구나. 다윗 왕이요,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하한테 엄청난 포상을 주려고 그랬더니 신하가, 왕이시여, 반지는 내가 만들었지만 그 글귀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썼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혜로운 신하가 있냐? 예, 솔로몬 왕자입니다. 그래? 그날부터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점 찍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학살받고 고난받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글자를 그렇게 마음속에 외웠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히틀러한테 이렇게 고난받는 거, 이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살면서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힘든 일도 있을 거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평탄한 길도 갈 거고, 오르막길도 갈 거고, 반대로 골짜기를 지나갈 거고, 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글을 쓸 때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인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그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묘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많은 로마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지하에서 뭐하고 있냐? 지금 들판에 꽃이 피었고 지금 단풍이 들었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제발 지하 무덤에서 올라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카타콤 순교자들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너 인생을 답답하게 사냐? 좀 생각을 좀 넓혀라. 좀 적당하게 살아. 양다리 걸치고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나머지는 좀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삶 좀 포기해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말을 들어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카타콤에 있는 크리스찬들처럼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책 맨 뒤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멋진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아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남편이요, 아내를 그 병간호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낮에 출근해야 되고 퇴근하면 방 청소해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막 아내를 병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아들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 힘들지 않니? 너 출근도 해야 되고 퇴근하면 피곤할 텐데 와서 방 청소하고 아내를 위해서 밥도 만들고 옆에 앉아서 병간호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너 너무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만지십니까? 엄마도 그랬잖아요. 엄마도 우리 아빠가 아팠을 때 옆에서 병간호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할까요? 너 신앙생활 힘들지 않니? 너 남편이 구원받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 너 남편이 너 신앙 핍박하는데 안 힘들어? 너 아내가 구원받지 않아서 힘들지 않니? 너 자식이 구원받지 않아서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아서 너 어렵지 않아? 너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 때문에 왕따 당하는데 너 힘들지 않니? 너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너 요즘 너무 힘들지 않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주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 힘들어요.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주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주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내로라는 그 조롱을, 그 핍박을 다 견디셨잖아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참는 거, 견디는 거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견뎌야지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 요즘 힘들지 않니? 너 가족이 구원받지 않아서 핍박받는 거 힘들지 않아? 너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골프 치지 않고 그래서 왕따 당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거 너 힘들지 않니? 너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지 않아? 너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지 않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 힘들지 않아? 너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요 씩씩하게 주님 힘들긴 힘들지만 그런데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은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하셨는데 내가 견뎌야죠. 주님도 견뎠는데 나도 견뎌야죠. 주님도 참았는데 나도 참아야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경책 맨 끝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멋진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흑연 1kg는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1kg는 수백억, 수천억이 됩니다.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압력을 더 많이 받으면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무가치해 보입니다. 왜 너 그렇게 하찮은 인생을 사냐고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 이 십자가, 이 크리스찬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고수하면 흑연처럼 하찮게 보였던 이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이아몬드로, 면류관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만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가치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가족이 구원받지 않아서 눈물 흘릴 일도 있고, 핍박과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왕따 당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행복 누리면서 꿋꿋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오시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헌신과 시몬 지파의 후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정말 헌신해서 저주받는, 지옥 가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생에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 지파의 헌신과 시몬 지파의 후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레위 지파처럼 남은 인생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의 수양에 도와주시고, 또 9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낮 집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진리를 찾는 영혼들, 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번에도 풍성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